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감사 한번 해봅시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다른 내 옆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감사하다, 좋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름답다 그럴 수도 있고, 왜 이래? 귀찮아, 힘들어,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시골에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늘 불평불만이 몸에 뱄대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감자가 잘 됐어. 잘 되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금년에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네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작년에는 그 감자가 돼지 먹을 게 많아서, 이제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돼지 사료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사료가 없어서 이거 걱정돼요. 이건 병이에요, 병. 이게 몸 아픈 것만 병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병이에요, 병.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매사가 어둡게 보이고, 매사가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자꾸 이 속에 담아하시면요, 어려운 것도 쉽게 보이고 무거운 것도 가볍게 보이고 모든 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감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 이게 진짜 건강이에요, 건강. 몸이 좀 아파도요,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으면요, 그거 이겨내고요, 주님이 나중에 이제 더 온전한 몸 주셔서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이겨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힘들어요.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서 더 잘 되면야 얼마든지 하겠지만은,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고장 나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요, 감사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감사를 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속에서 그냥 감사가 그냥 나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소에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잘하고 나오면 좋아요. 오늘 감사주일이라서 특별히 까만 양복 안 하고 좀 컬러풀하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잘하고 나온 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요, 또 이제 감사절이니까 또 이제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좋아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걸 갖고 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어떤 넥타이를 매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심지어는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마음을 늘 준비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갈 때만 멋있게 하지 말고 교회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남학생한테 잘 보이고 여학생한테 잘 보이고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점점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점점 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셔야 우리가 알게 되지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감사고 능력이고 그리고 그분을 또 알게 되면 정말 이제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그런 젊은이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살아가요.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이겨내고 요셉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주일이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 생각합시다.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제가 그 말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계기로 그걸 통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하지만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구속의 은혜입니다. 한번 합시다. 구속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주님 것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그분의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용서하신 것에 주님이 말씀한 걸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도 했는데 그 성찬식하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죠.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고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완전하게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은 이걸 딱 지우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억에는 안 지워져요. 주님은 지워버리세요. 자,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정말 못되게 하고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야단을 치고 막 이 자식하고 못된 자식하고 야단을 치는 게 맞을 텐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정말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고 그는 잘못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고 이제는 품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말 듣지도 않아요. 가서 옷을 가져와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모든 자격을 정상으로 회복해 준 거예요. 아들 정말로 생각도 못했어요. 아들이란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니까 아버지는 너 잘했냐 안 잘했냐, 돈은 다 어떻게 했냐, 뭐 과거에 너 어땠냐, 이런 말 묻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받으셔서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형의 수준하고 아버지 수준하고 달라요. 우리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은 때로는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지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깨끗하게 완전한 자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를, 의롭다고 인정. 우리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음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거예요. 모든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뭐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야 너가 무슨 의인이야, 너 봐라 이렇게 못된 짓 했지 않냐, 너 저래 그런 게.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의 거 다 갖고 와가지고요 명세서를 펴고 야 너 이랬지 않냐, 너 이랬지 않냐, 너 이런 죄 짓고 이런 못된 거 했지 않냐. 마귀는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걸 다 지우시고 하나도 죄 없는 사람처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래요. 붙여준 의.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 대하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잘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 더 말한다면 더 나가서요 성령으로 우리 인치셨어요.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물건 사고 파고 할 때 계약서 쓰고 거기다 도장을 탁 찍잖아요. 이건 이제 뭐요? 법적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딱 인정하신 도장을 탁 찍어줬는데 그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으로 딱 찍어줘.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나다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더 지어져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고 너무 폼내지 마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난 주님 앞에 더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늘 배우면 배울수록 누구를 얻게 돼요? 그분을 얻게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더 확대시키고 주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게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있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 나하고 다 경쟁이야.
모든 게 다. 심지어는 옆에 아내도 나하고 경쟁자 같아. 자식도 나하고 경쟁자 같아. 옆에 친구도 나한테 경쟁자 같아.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 그렇게 살면. 그런데 주님으로 주님이 다 중심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뭐요? 내 편이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진리.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잘 듣고 배워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로 우리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성령님도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도 도우시고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돕고 여러분 서로가 그걸 도우시는,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만드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큰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어제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면 잘못한 것도 많아요. 부족한 것 많아요. 근데도 주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건 많은데 내가 잘해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도 내가 부족한 건 많고 잘못해서 뭐 손해본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부족한 건 많은데 하나님이 참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분명히 그럴 텐데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 수고했다. 그리고 탁 안아주신, 아들아 수고했다. 이름을 부르면서 탁 안아주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날에 주님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딸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고생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더 감격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가 참 감격스럽겠어요. 부족한 건 많은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더군다나 천국에서 그분을 받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뭐 비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분 보고 신발 끈 묶어주는 사람도 안 된다. 우리는 뭐요? 그 옆에 근처도 갈 자격이 안 되는 우리. 그런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하고 그분이 딱 안아주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걸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황공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미안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루시 시집 와서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 이방 여자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도 그 집에 시집이 와서 그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정말 그 며느리들한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그 부잣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그것도 괜찮겠지만은 그 집에 와서 하나님을, 그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룻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시집 식구들도 다 그러지만 시어머니 특별히 잘해주는 그 시어머니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다 하나님이 치셔서 다 망했어요. 남편도 다 죽고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셋이 남았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헤어져.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들 젊으니까 다시 제가 해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잘 살아라 가라고 그래.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다 그러다가 이제 오르바는 이제 떠났습니다만, 둘째 며느리 룻은 하나님도 생각하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시어머니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됐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을, 좋은 경험과 좋은 대접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 참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세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 고생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중에 잘 대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거,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우리가 12월 기도에 해마다 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매달 기도해야 할 때, 이번 달은 기도 안 하고 12월 기도 바로 들어갑니다. 매달 기도할 때도 이번 한 달도 지켜준 감사하고 앞으로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래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좋게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의 것 만들어서 그 품 안에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 더 멋지게 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는, 감사함이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주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 감사하다. 우리 속에 감사라고 하는 게 속에 딱 들어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속에서 그냥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이 벌려지면 뭐요? 감사가 말이 나오고, 감사의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먼저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 한번 감사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아니, 그건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인도해 오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고, 형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문턱 넘어가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자꾸 이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이 앞에다가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늘의 빛을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힘들어하신 이유가 뭐냐면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우리 입에서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재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는 이 보물을 담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멘. 감사한 마음이 속에, 보석이, 감사라고 하는 보석이 속에 들어있어요. 보석이 들어있으면 속에서 늘 감사한 거예요. 늘 좋은 거예요. 이걸 세상의 부자들 보고 돈 주고 사람은 다 주고 사요. 다 주고 사. 근데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은 돈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은 이제 정성으로 감사, 정성.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했잖아요. 감사주일 때는 특별하게 평소보다도 우리가 더 이번에는 특별히 감사를 이렇게 하자, 감사를 이렇게 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하고, 절기 때는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준비한다든지 감사의 어떤 것을 표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들을 많이 여기 구역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막 감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평소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또 지금까지 지나오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는 하지만은 특별히 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더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조금 더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자, 이제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조금 잘못되게 살았어요. 정상적인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어떤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참 감동하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 제사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려요. 제사 사실 부모한테 드리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드린다고 하지만은 아버지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받아 잡을 수 없어요. 없어졌어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은 실제로 있어요. 아버지가 귀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속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귀신이 됐다면 왜 자식을 해꾸지해요? 잘 되게 도와줘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습관이 돼서 그게 이제 머리에 탁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을 많이 섬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귀신이 방해해요. 그 귀신이 방해해요. 못 믿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전에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밤 12시에 제사했죠. 그러면 그 제사 음식, 그때는 이제 먹을 것도 귀했으니까 그때는 쌀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밤 12시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잠들으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런 게 있어서 먹고. 우리 큰 집에는 제사가 13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13개를 중요한 제사 하나에다가 딱 해서 1년에 한 번 추도시간 뭐 탁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제사 딱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그 제사, 잘못된 제사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 해가지고 그런 거 바꾼 거잖아요. 그걸 개혁한 거죠. 개혁. 그거 쉬운 거 아닌데. 그때 유교
유교사, 성균관, 유교 사람들은 뭐요?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고, 나라 망한다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세계 많은 나라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지도자가 결단하고 좋은 일들을 사실 한 거예요. 그럼 만약 지금 같은 때 하라 그러면 절대로 못해, 절대로 못해. 자, 시편 50편 14절 한번 또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제사라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그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 속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 속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 앞에 이런 것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 다르게 대하세요. 예배 하나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르게 잘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중심, 예배 정신만 바로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제사 지낼 때요 정성을 다해요.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그렇게 하면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저주 안 받으려고, 저주, 귀신한테 잘 보여야지, 잘못 보이면 저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건 두려움과 복 받는 그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거. 근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런 데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말은,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 이제 끄세요. 이 화면이 있으면 저 다른 사람들이 못 본대요. 바깥에 이걸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이웃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도 나누고, 이게 감사의 행위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넘어진 사람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 입을 걸 나눠주고, 이게 감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 나누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또 우리가 뭐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눈 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나누고, 그렇게 살면은, 내 생각으로만 하면은, 그렇게 살면 뭐 거지 되고 망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봤고요. 전에 이 동네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들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로 교회를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런 모든 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행위예요. 하나님 그런 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모든 게 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 코가 석자면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자꾸 이렇게 선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같은 말이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뭐요? 바른 행위를 해가는. 바른 행위라고 해서 나는 나고 너는 너고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감사의 행위를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지금도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